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더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깁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또 셋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땅에서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과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또 동물들이 생기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 일곱째 날 창조의 멸관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복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결국 인간들이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런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이 세상은 어둠이 엄습해왔고 결국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인생들은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여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결국 남을 헐뜯고 미워하며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결국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는 다시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녹두로 만든 숙주나물이 있습니다. 이 숙주나물에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씨는 1920년대에 미국에 가서 숙주나물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이제 값싸고 영양가도 높은 이 숙주나물의 사업에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생소한 음식 재료였기 때문에 이 숙주나물로 인해서 장사를 벌였지만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할 즈음에 절망적인 상황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하루 또한 이 숙주나물을 가지고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어느 상가를 들이받으면서 이 뉴욕 한복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숙주나물이 도로가에서 뒹굴게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교통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에 이 숙주나물이 나물 장사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통이 마비됐다고 하는 이 뉴스가 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유수하시는 분이 이 숙주나물이 아주 영양가가 높고 값도 살면서 너무나도 우리 건강에 몸이 좋다고 하는 이런 어떤 멘트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곳에서 전화가 서도해 왔습니다. 숙주나무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나무를 먹고 싶다, 우리가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불티나게 이 숙주나물이 팔리게 되어서 한순간에 기업이 살아나고 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유일한 씨가 이 숙주나물을 싣고 이 상가를 들이받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지만, 한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져서 결국 크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더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깨어지고 말았다. 결국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이들은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에 그들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없이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순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회복합시다. 순종을 회복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밤새도록 숙였는데 얼마나 잡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눈치가 빠른 요한이 이 이적을 일으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고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일러줍니다. 결국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고 또 이적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엄을 치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아마 지난날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현장을 아마 그는 생생하게 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의 나타나와 같은 역사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친구의 배를 함께 실지 않고는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결국 참된 행복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내가 일평생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고 아마 그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는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는 덧없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가 정한 도문에 예수께서 시몬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늘의 주여 그러하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영을 내가 하시고. 아멘. 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렸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또 만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똑같이 질문을 받고서 근심하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먼저 묻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안겨주기 전에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아마 그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은 맹세를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앞에서 그 굳은 맹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굳은 맹세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 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상황과 이해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사명을 안겨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원하시는 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상황에 따라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없는 축복, 최고의 사명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영광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명을 회복합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서 잃어버렸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세워주시면서 결국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을 양육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이 바로 이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바쳐서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돌보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도 버리고 또한 예수님의 양들도 다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11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주님이 안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드레이스, 마게도니아, 고린도, 파트라스에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로 갔습니다. 빌립도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히에라폴리스까지 가서 선교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에까지 가서 선교했습니다. 도마도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습니다. 세리 마테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바사까지 가서 선교했고요. 가나인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후티 지역과 바벨론으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알프의 아들 야고보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도 역시 어디론가 가서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11 제자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러 가면서 결국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매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시한 마띠아도 바나바도 모두 돌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네르위에서 로마에서 교수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교회 역사를 말하는 교회사를 보면은 알렉산더 7세에 의하여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의 박해를 한 네오 황제 때에 네오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요청하여 베드로는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성당에 비치된 기록을 보면 요세비우스가 기록한 베드로에 관한 것을 보아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도 금방케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우리들은 지금도 사망 권세의 굴레에 빠져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오늘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복을 되찾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순교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생명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이 사명, 주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며 이 말씀의 복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의지와 우리의 결단도 부족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도 굳은 맹세를 했지만, 목숨 걸고 맹세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 나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명을 부여함을 받았지만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관계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6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